스티브 맥베이 은혜의 비밀 중에서 8장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가족 문제를 상담받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참담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종교적인 것을 좀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뒤 그녀에게 물었다. 에밀리가 생각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에밀리는 나의 질문에 곧 그녀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하나님은 잔인한 교도관과 비슷했다. 한참 더 이야기를 해보니 에밀리의 가정 환경은 지극히 율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받은 영적인 교육이라고는 율법적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전부였다. 율법적인 교회와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에밀리는 딜레마에 빠져 어려움을 겪으며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머리로는 영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가슴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목말라 있었다. 에밀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사실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로지 창조주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빈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만의 하나님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 진화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종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로 하나님을 재구성하고 있다. 여러 종교들로 어지럽혀진 세상은 물론 심지어 기독교에서조차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상상해왔다. 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제적인 폭군이 되어버렸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하나님을 재구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사실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규율을 기초로 하는 종교의 숨막히는 영향력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첫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태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가혹하고 응징하시며 우리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다. 즉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풍기문란을 단속하거나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경찰증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을 다정다감하고 점잖고 미소를 띤 그리고 우리를 흔쾌히 받아주시는 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인 척하지만 사실은 오염된 기독교의 율법적인 규율들을 그 수치심과 뒤섞였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독약을 가지고 순수한 생명수를 만들려는 헛수고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종교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종교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대 교회들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는 신실한 부모님 덕분에 아주 어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16살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무척 담대하여 볼링장이나 극장 주차장을 돌며 설교했다. 나는 사람 형체만 보이면 다가가서 간증을 했다.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는 E.M. 바운주, R.A. 토레이, 찰스 피니 등 내 마음을 사로잡는 작가들의 글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내게는 진정한 소망이 생겼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 뒤에 나는 19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몇 년 뒤 내 초점이 바뀌고 말았다.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내 잘못 때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초점은 점차 예수님에게서 사역으로 옮겨갔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목회라는 사역이 내 삶이 되어갔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위대한 소명을 주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 갔다. 나는 늘 그랬듯 신실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주셨던 어린 시절의 그분이 아니었다. 내가 잘 섬겨야 나를 잘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헌신적인 아버지보다 신성한 고용주로 상상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내가 열심히 믿은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결점을 찾으려 삶을 돌아보았다. 비판적으로 자아 성찰에 몰두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늘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개인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은 것처럼 보였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내게 완전히 만족하실 수 없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게 미소 짓지 않으셨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하신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미쁘심 인지하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니는 치명적인 결함은 내가 나 자신에 초점을 두면서 유발된 것이었다. 나는 내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혜의 언약에 대해 알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은 내 신실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구약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 생각에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온 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율법의 방식은 분명했다. 옳은 일을 하라. 그러면 축복받으리라. 이 삶의 방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더 자극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꾸준히 헌신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 즉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과에 따라 복을 배급하시지 않는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구약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게 만든다. 율법은 이렇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 행동도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폭군에서 다정한 아버지로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무가 아닌 갈망과 진정 그렇게 하고픈 욕구에 의해 신실한 삶을 자극받는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는 뜻의 말씀을 몇 차례나 하신다. 그것은 곧 은혜를 의미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도록 이끄실 것이다. 은혜로운 삶은 우리의 미미한 노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거하는 미쁘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 그것에 달려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하신 것은 끝내 완수하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미소 띈 그분의 얼굴을 보며 안식을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 주요 방해 요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기 몸에 못을 박자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분은 원수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것도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냥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런 용서는 은혜라는 이름의 원천에서 나온다. 용서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따른 결과로 지게 된 의무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엮어주셨다. 신성한 용서는 당신의 헌신이나 더 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을 열망하실 때조차도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직접 맡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렀을 때도 당신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육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죄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당신의 영적 타락과 당신의 독자적인 방식들까지 모두 취하셨다. 즉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을 지셨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용서받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언젠가 당신이 안쓰러워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 그렇다고 당신이 받아주길 희망하면서 용서하셨던 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냥 당신을 용서하기로 택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당신의 성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다. 은혜는 양쪽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쌍방향의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기로 합의한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언약이다. 우리는 그저 아주 오래전에 이뤄진 언약의 이름이 적힌 수혜자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논쟁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용서받은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완수하신 사역을 신뢰할 때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을 때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을까? 아니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 당연히 성공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성경적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로마서 3장 3절. 바울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도 용서받았다.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분명히 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받는 혜택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끝났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를 즐길 기회를 놓쳤음을 뜻한다. 우리 모두 그 잔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의한 짐을 십자가에서 모두 지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로 선택하셨다. 죄값으로 사망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 그 자체였다. 사도 바울 또한 이에 대하여 죄의 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전하고 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아담은 자신이 곤경에 처했고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숨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과에서 열매를 따 먹는 날 내가 널 죽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다. 아담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죄였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임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이끌어내시지 않는다. 언제나 그분의 목표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그분이 내리는 최후의 결단일 리 없다.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은 당신을 무척 자유롭게 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보장된 모든 용서를 당신에게 부어주셨다. 그분은 찔끔찔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듯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평생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당신은 자신의 죄에 놀라 하나님의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으신다. 그 죄들이 모두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 마무리되었다. 당신은 용서받았다. 용서 간구하기.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를 간구하며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수되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날 마리아가 나를 찾아와 이 문제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죄를 얼마나 지셨죠? 모두 지셨죠? 맞아요. 그분의 완전한 희생 덕분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몇몇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맞아요. 그렇지만 시인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르죠. 시인은 그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따라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셨고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맞아요. 당시 그들은 어떤 언약에 따라 살았나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마리아는 새 언약이 실제로 언제부터 유효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신약시대 초기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많은 이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사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은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성경뿐 아니라 일반 지식으로 미루어 봐도 유언자가 죽어야 유언이 발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어떤 언약이 유효했을까? 그렇다. 율법의 언약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에 따라 사셨다. 새 언약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적용되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마련된 것임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 율법의 언약에 따라 사셨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내지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율법의 언약이 종종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 질문했고 예수님은 여기에 답하시며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율법 아래에서 용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율법이었다. 율법에 따르면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당신 역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율법에 따라 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늘 은혜 가운데 행하셨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러한 예가 잘 나타나 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반박하지 않으셨다.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모세의 율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내비치셨을 뿐이다. 예수님은 그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요구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가고 결국 여자와 예수님만이 남았다. 그 율법의 유효성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순간 여인을 향해 은혜로운 용서를 베풀며 이렇게 물으셨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있었던 대표적 일화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용해 죄에 대해 일깨우셨고 그 다음 자신의 행동을 통해 몸소 은혜를 베푸셨다. 율법의 언약에 따르면 한 사람이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지내려면 지속적으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퍼부어 주셨다. 우리는 더 많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완전한 용서에 대해 전한 바울의 기록을 살펴보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이 구절은 우리의 평생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며 그때 거기서 해결되었음을 말한다. 혹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죄가 하나씩 사하여진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골치 아픈 질문이 있다. 당신이 미처 용서를 빌지 못한 죄를 남겨둔 채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미리 아셨다고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모든 죄를 맡았고 하나님은 죄로 인한 삭을 모두 없애주셨다.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말이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죄는 없다. 설사 죄가 있어도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율법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꾸준히 간구함으로써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는가?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당신이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옛 언약은 영원히 사라졌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 이 구절에서 설명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날이다. 하나님의 재정의 하기의 비밀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은 평생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내리는 최종 결단이었다. 당신의 죄에 관한 모든 것이 실제로 다 완수되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편히 쉬기.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로운 교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면밀히 살피게 만들 것이다. 율법주의는 계속 용서를 간구하는 습관을 지시하면서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한다. 하나님을 엄한 심판자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골몰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한껏 즐기게 될 것이다. 나는 29년간 자아 성찰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때때로 나는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심지어 내가 저질렀지만 모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생활 방식을 일컫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속박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분을 인자하게 미소 짓는 다정한 아빠로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인상 찌푸린 채 내려다보는 분으로 상상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품 알기.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격 진단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이는 실제 인간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계신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분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둘은 하나이므로 닮아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 떠올려 보자. 그리고 잠시 생각을 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빨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올바른 시선을 가질수록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하라. 하나님은 다정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신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열광하고 계신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 열광하며 즐거움에 벅차 있으시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짜릿한가. 하나님은 당신을 볼 때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신다.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 정도로 흠모하고 계신지는 몰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동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느긋하게 하나님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다. 그는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나는 16살에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할 때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그날 나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에 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다. 데이트가 있던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허락받은 아버지의 차를 몰고 뒤뜰로 갔다. 그러고는 양동이에 세제를 가득 풀고 세차를 시작했다. 구석구석 닦았다. 심지어 자동차 타이어까지 광택제를 발라 윤을 냈다. 차 안에는 방향제를 뿌려두고 차 바닥 깔개의 먼지도 진공청소기로 모두 빨아들였다. 그렇게 목욕 재개를 마치고 나니 차가 무척 깔끔해졌다. 멜라니를 데리러 가기 2시간 전부터 나는 몸 단장을 하고 차려입기 시작했다. 샤워를 한 뒤에 감색 바지와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었다. 심지어 넥타이까지 맸다. 그녀가 나를 마음에 쏙 들어가길 바라면서 향수도 듬뿍 뿌린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얼마나 설렜으면 너무 일찍 도착한 바람에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주위를 빙빙 돌기까지 했다. 그러다 시간이 되었고 그녀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머리를 매만지고 입안에 구취 제거제를 뿌렸다. 내 몸과 그녀가 앉을 좌석에까지 향수를 한 번 더 뿌렸다. 나는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와 집 안으로 나를 안내해 주셨다. 그러면서 멜라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알려주셨다. 이에 나는 과하게 반응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잠시 기다리자 멜라니가 나왔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찬사를 늘어놓았다. 곧 우리는 함께 차를 타러 밖으로 나갔고 나는 얼른 뛰어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좋아해 주기를 바랬다. 그날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물론 그녀를 향한 내 호의는 계속되었다. 식당에서 음식을 고를 때에도 그녀가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문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가 나를 좋게 여겨주기를 바랬다. 먹고 싶은 거 주문해. 모든 토핑 올린 빅사이즈 피자 먹을까? 난 그것도 좋아. 다행히 그녀는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우리는 3년 뒤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내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 얼른 차에 타. 다시는 교회에 늦고 싶지 않아. 빨리 안 타면 그냥 갈 거야. 진심이야. 식당에선 이렇게 말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햄버거나 먹어. 심지어 나는 아내를 위해 자동차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모든 행동의 변화들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했기에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갈 때쯤 수시로 갈등이 생겼다. 나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놓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말이다. 곧 나는 그녀에게 달리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 결혼 생활이 바뀌었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40년째 그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이제 굳이 의무적으로 그녀에게 사려 깊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향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안정을 누리기에 그런 행동들이 저절로 나온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편안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저절로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동차 문을 열어주든 말든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을 섬기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흔쾌히 받아주시며 확고히 말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며 무척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을 받아달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죄의 허물에 갇혀있는 당신을 구해주셨다. 혹시 지금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의 찬양을 들어보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절.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때문에 이런 관계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도 이에 빗대어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다.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을 통해 재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어쩌면 당신이 자란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닌 것들을 믿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혹은 구약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우리의 마음에서 통째로 밀어내야 할까?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구약은 훌륭한 성경이다. 그러나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이해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드러내셨다. 구약에 대한 관심을 꺾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픈 욕구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구약은 분명 잘못되지 않았지만 완전하지도 않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펴보라.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심판하거나 응징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마음은 늘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번 장을 다 읽은 뒤에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아보자. 먼저 당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때로는 당신이 좋아서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고 계실 수도 있다. 그분의 눈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자부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하다. 웃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얼핏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자체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그러한 현실을 붙잡고 살자.